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이제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좀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또 따뜻한 또 한 주간의 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이제 서구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비록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을 하지 마라. 이미 일이 끝장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비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낙심케 만들고 정말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여 나가기는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절망의 수령 앞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정말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거대한 파도가처럼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 가운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떤 이들이 가진 신앙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에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알량하고 얄팍한 우리의 한계 있는 이 이성과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길을 쫓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제가 사울을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선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시련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주변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믿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를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겼죠. 그 왕의 신상, 그 신상 앞에서 정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 3장 17절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왕의 그 손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 바로 그 행동하는 믿음을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 뒤에 따르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들로 더욱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마주한 블레셋 대군, 저 강력한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느냐? 알고도 행하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그 불순종, 부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런 행동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블레셋 대군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블레셋의 대군을 하나님은 자신이만 하실 수 있는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대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요원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저 강력한 대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비 사울과는 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 한 명의 사환, 자신의 종을 한 명만 대동을 해서 저 대적을 치러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는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강력한 블레셋 대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법도 어겨가면서 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불의한 행동, 알면서도 행하는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의 이 믿음, 우리가 한 번씩은 이 말씀의 구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절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배경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사환 한 명만을 데리고
그냥 두 명이서 저 강력한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히 그들을 물리치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과연 보일 수 있었을까? 제가 아무리 저한테 질문을 해도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요나단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정말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어떻게 보면 소위 삼손처럼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뒤에 강력한 대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강력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대군이 있는 저 블레셋에 정말 무기도 변변찮은 이 요나단이 자신의 수하 한 사람만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절망적인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과 관련했던 또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는 내가 눈만 뜨면 마주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과 멸시하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가져야 되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6절 말씀 정도 조금 길기는 한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셨으면. 밑줄 쫙 치셔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요나단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두렵고 낙심되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이 정말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수하 한 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백을 들으면 저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태산보다도 높고 단단한 산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 절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고백.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적고 많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모든 상황과 삶의 문제는 그 문제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나의 능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마주하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다 구원해낼 수가 있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내 능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친히 당신의 지혜로 주관하고 계시면서 당신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나단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요나단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또 오랜 시간 이방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분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능력에 대한 확신,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서 담대하게 대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오늘 살아가는 한국교회 또 한국의 거룩한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출구를 바라볼 수가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좌절과 낙심이라는 단어는 네거티브, 우리에게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의 문제고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장의 내일 나의 모든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꿈꾸며 우리는 오늘 하루와 내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풀으려고 해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의 심장을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 하나하나가 진짜 내 심장을 막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아 쫓아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로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늘 설교할 때 항상 두 가지 접속사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니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1이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10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그 방법은 크고 선하고 놀라운 방법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크고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2025년 이제 12월 달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잖아요. 올 한 해를. 한번 1월 첫 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첫 주부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작년 우리가 12월 달을 생각해보면 2025년 우리가 과연 이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2025년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 바다와 같아서 정말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2025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2026년 첫째 주로 우리가 날이 밝았을 때 참 그 한 해를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요소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깊은 관계로 만드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의지로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우리의 고리에 딱 우리가 믿음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때는 있죠.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 앞에 낙심할 데가 없습니까? 다 있죠. 넘어질 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시편 37편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케 만드시고 우리로 정말 심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참 기쁨과 감사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내 생각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가졌던 두려움과 근심은 아무것도 쓸데없이 정말 혼자만의 고민이었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1년간 나를 지켜주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2026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맞구나.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이 지역 가운데 크게 우리가 좀 영향을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수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목사가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2025년 한 해는 시작부터 참 힘들었어요. 정말 가까웠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참 낙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내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집니까?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 가운데 나는 더 낙심되는 상황으로 정말 내가 정말 수월에 내려간 듯한 그런 고통도 저는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026년 12월을 우리가 접어들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온 기적. 제가 지난번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가 또 나를 살아갈 기적과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홍해 바다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주를 믿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담대하게 행동하고 앞을 향해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2026년을 새롭게 그 날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다 보면 이 순간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작 이제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된 세상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피부로 체감하다 보니까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도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이 되다 보니까 늘 심장이 오그러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성경은 이 대목에서 소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앞서 요나단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행동하는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담대한 믿음이 아닌 소위 과거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형식적인 종교적인 구색만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과연 우리도 이 사울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을 잊은 사람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시련 앞에서 주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고 신앙의 본질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단지 종교적인 구색만을 갖추는 데만 집착할 뿐,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또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저런 형식적인 과정,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저 대적을 향해서 그들은 단지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구색만 갖추려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이 신뢰와 확신, 이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칼과 창이 아니라 단지 횃불과 항아리로 저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가운데 세상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근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를 조종하는 그 선장이 우리를 항행 중 난파의 위험 한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되고 피곤과 지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거친 풍랑이 다가왔어요. 그 배가 항행하는 중에 좌초되거나 멸망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걱정하겠지만 우리가 그 배를 조정하고 있는 그 선장이 결단코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거친 풍랑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피곤하고 지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영국의 기도하는 분이셨죠. 기도의 대명사죠. 조지 뮬러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끝이 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를 향한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는 상황이라도 가능케 만드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요나단은 확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비록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 블레셋 대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러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표징을 구하게 되죠. 표징. 정말 표징을 구하는 장면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세상은 갖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처한 현실, 그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 일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축복이잖아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이미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사람이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우리의 기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순되고 악하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위기의 기로에 서 있어요. 왜? 이제 세상적으로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세상의 여러 가지 제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강력한 블레셋 대적과 같은 저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저 사울처럼 여러분들 숨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히 칼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다 만들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심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고 그것이 비록 절망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면서 정말 모든 게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남은 새로운 2026년 하나님은 반드시 2026년 12월에 그 한 해를 기억하고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믿음 하나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